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척을 넘어 제자 파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와 묶음에서 풀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응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만났어요? 뭐 어쩌다 술 먹다가 만났습니까? 뭐 고스톱 치다가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 도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주의 종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전도하자고, 함께 복음 전하자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축복된 만남,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세계 도처에 긴박하게 들려오는 때입니다. 리비아는 보니까 도시 17%가 없어졌대요. 모로코는 지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금 사람들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경제 파탄은 전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니시며 자연계를 다스렸고,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시는 영계를 다스렸고, 혈류병 때문에 저주받은 한 인간의 병을 근원부터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온 인생이 구원받은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요, 지나가는 과정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소정이하고 대길이가 만나서 결혼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야.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 살면서 두 사람 서로 두 사람 고집으로 뭐 이루려고 하면요, 어려워져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끌고 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고 어디를 가셨냐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를 떠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갔습니다. 여러분, 고향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고향이란 말은 아버지란 말과 어머니란 말과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굉장히 마음의 이로, 항상 그리움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 뭔지 모르게 위로를 받고 시험을 얻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고향 길을 방문한다, 고향을 방문한다는 말은 그러한 길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 바로 하신 건 뭐냐면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왔네 동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몰려들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는 이제 유대인 마을 들어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뉴욕에 그 회당에 가보니까요. 근데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얼떨결에 들어가 봤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전부 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토라를 읽고 저녁 때 돼야 집에 가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다 쓰고 다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옷 입고 턱시도 입고 그러고 다녀요. 어린아이들도 수염 나면 수염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어떤 것들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관같이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마을의 어떤 일도 의논이 되어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회당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마을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저 예수에게 저 지혜가 어디가 공부하고 왔나? 몇 년 동안 집 나가 돌아다니더니 뭐가 공부하고 왔나? 지금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 우리나라 말로 저기 집 나가 돌아 서울대학교 갔다 왔나? 근데 언제 저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서울대 안 가고 갔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 권능이 어디서 왔지? 왜? 소문 들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혈류증 하는 사람을 고쳤다. 또 뭔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 소문은 그냥 나사렛에 전달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가서 뭘 배웠냐?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고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같지 않을까요? 왜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만드셨던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죄로 파괴된, 육신 입고 오셨지만 죄로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정말 그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같지 않는 거예요.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해서 가르친 것 같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 뭔가 배워서 가르친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같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다 우리 형상이 망가져서요 공부해도 힘들고 지혜가 없어요. 얼마나 지혜가 어두워지고요. 죄에 눌려버리면 사람이 죄에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귀신에게 묶여서 살아가도요 자기가 귀신에게 묶여가는지도 몰라. 지금 귀신 쫄쫄쫄 따라다니죠. 자기 귀신 따라다니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세 가지에 깜짝 놀라요. 지식에 깜짝 놀라고 지혜에 깜짝 놀라고 권능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해당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 비밀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뭔지 모르지만 요셉하고 동침하기 전에 났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쏙쏙쏙쏙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사생아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뭔지 모르게 사람들은 그래서 정상으로 부르지 않는 마리아의 아들. 근데 성경적으로는 맞아. 여자의 후손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적인 눈은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목수를 그냥 직역을 하면요 일용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김씨네 집에서 예수 우리 집에 지금 뭡니까 이게 아궁이가 고장났는데 아궁이 좀 고쳐줘. 가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우리 집에 이게 굴뚝이 좀 망가졌는데 굴뚝이 좀 연기 좀 잘 나게 굴뚝 좀 뚫어줘. 예수님 뚫어 하러 다니셨어. 일용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밭에 좀
저 전기를 좀 가려야 되겠는데 예수 오늘 우리 집 와서 그 일 좀 해줘. 동네 사람이 예수님은 그렇게 부렸어요. 그 일용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목수라는 뜻입니다. 그게 동네 사람들이 알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 뭐 시몬 다 우리 같이 있지 않냐. 그 너희들 우리 지금 다 같이 있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연계를 영계를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였건만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알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주여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목수 예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야고보의 형제 예수가 아니냐, 제가 언제 저렇게 잘났대, 뭐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왔대, 어디 학원 갔다 왔나, 집 나가 돌아다니는데 뭐 했대, 좀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향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끌고 와 죽이려고 그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고향은 좋은 곳이나 언제나 편견이 따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굉장히 우리는요 이 고향 사람들 저를 생각하면 그러겠죠. 정선조 맨날 그 까불까불하고 다니더니 그 목사 됐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제 중학교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축의금을 보내왔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인데 정선자 목사가 됐다며. 그래서 너는 너답게 산다. 참 너는 너답게 살아간다. 근데 그게 축복의 말로 그냥 저는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잘 만나는데 깍듯하게, 그분은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깍듯하게 저를 목사로 대우해줘. 너답게 산다. 늘 제 안부를 묻고 정 목사 내가 새벽마다 정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네. 물론 더러움 또 정선자 그 목사 됐어? 또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기 힘들어요. 고향 우리 유라는 고향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유라는 날 몰라. 그러니 다행이지. 그래서 은혜 받겠다고 또 남편 데리고 저렇게 앞에 앉아 계시잖아. 아내는 어려워요. 제게 편견이 많은 사람 와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능력이 날지만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 예수 믿기 어려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누가 저러면 따라합시다. 12번 변한다. 그래서 남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집 나가더니 그렇게 능력 행할 줄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 지금. 따라합시다. 집 나갔다 돌아올 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남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가지고 보면 안 돼. 자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뭘 될래? 그 말 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 사람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면요 내일 아침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동네 사람은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 관계도 여러분요, 부부가 왜 노년에 이혼한 줄 아세요? 수십 년 살았는데요, 그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왜? 익숙하니까. 몰랐어. 어느 날 병들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병들어 있는지도 몰랐어. 또 제가 그 태국에 가면 파야오에 독일 그 교수님이 있어. 이름이 갑자기 나 잊어버렸는데. 이름 뭐죠? 독일 교수. 근데 그분이 태국으로 오시게 된 동기는요, 독일에서 교수를 하는데 20년 결혼은 딱 한 번 싸웠대요. 근데 바로 이혼을 했어. 그 태국에 와서 태국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그 태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전혀 아내를 모르는 거죠. 아내는 남편은 전혀 딱 한 번 싸우고 이혼해 버렸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후회되잖아요.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요즘은 학원 이혼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은 익숙한 것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선입관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사랑관계를 어마어마하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안다. 여러분 여자는 절대 남편 몰라요. 또 남편은 여자 모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난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접근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일 결혼할 사람들, 이번 주 결혼할 사람들 뭐 안다고 생각하면 연애했으니 몰라. 결혼해서 커플 벗으면 완전히 틀려.
난 안 가봐도 알아 그거를. 그래서 제일 나이를 먹어보니까 지식이든 사람이든 안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요, 나이가 어리면 자기가 뭘 자꾸 안다고 설치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은 그거 안 하죠. 이 편견과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인간관계를 다 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또 마리아의 아들로 봅니까? 저 아무 그 동네에 영향력 없는 야곱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 누구예요? 그 동생들, 그들 형제로 봐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저 영계를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을만 이제 통치하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치유자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요, 예수를 배척했다는데 그 말은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보고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다가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해요. 아이고, 목사 설교 저렇게 해? 선입견 갖고 있어. 교회는 어때야 돼? 나는 교회를 알아요. 뭘 압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아세요? 질문하고 싶어요. 이걸 알겠죠? 뭐 교회 가면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설교하고 뭐 주일학교 있고 중고등부 있고 뭐 주일학교 예배는 언제고, 그걸 아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나는 교회를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조직해 놓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조직을 하고 부서를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지 누가 네 목사하고 네 장로하고, 그것이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교회는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마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하나님만 떨어져도 역사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조직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회의하는 교회, 뭐 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하는 것이 교회 본질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너무 몰라가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서 배척했단 말은 걸러 넘어져서 시험 들고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압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도를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야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눈이 어둡던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였던 뭔가 기머거리였습니다, 나는 입을 가졌을 때 말할 수 없었던 벌이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 아래 눌려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이제 악한 길로 갔던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싶었던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온 교회 공동체는 슬픈 자를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비밀이 나요.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나도 몰라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머리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심령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모든 가치관과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현실은 낙담이고 절망이고 슬픔인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도록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은 자밖에 몰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한 것을 어찌 저 나사렛의 예수님의 혈육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척 본토 그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미완성이에요. 왜?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의 이야기를 4장에서 하신 겁니다. 뿌려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과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한 선입관, 편견, 목사에 대한 선입관, 편견, 익숙함. 그래서 항상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의 주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유 그럼 목사 가까이 안 겠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과 익숙함의 덫에서 벗어나라. 자,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마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을 때 내가 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그 능력,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였던 그 능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능력, 귀신 들린 자를 풀어줬던 그 능력을 내 고향 사람들, 지금도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 지금도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사촌들, 지금도 원수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 오촌들, 나도 그들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 근데 여러분 소수에게만 안수하고 병 고쳤다 그래요. 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와서요, 죄송합니다, 암만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100년을 다니고 2000년을 다니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변화 없습니다. 사단의 올무 끊어지지 않아요. 저주의 권세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높은 마음을 깨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나사렛 사람들. 오늘 여러분 나사렛 사람 안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친척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요, 친척들 참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어려운. 왜? 친척들은 잘못하면요 늘 상처받아, 늘 섭섭해. 다른 사람에게는 권면하면 받아들여요. 형제 친척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거 똑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가 어느 날요 걸러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목사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향 그리워서 갔어요. 고향의 슬픈 자들 도와주고 싶었어. 그러나 하나도 못했어요. 이 답답함을 저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요 존경,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 잘 안 하잖아요. 권능이 안 나타났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전도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자, 6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예수님이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사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은 일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기 어려워요. 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편견과 선입관과 익숙함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너무 잘 알아. 11시에 가면 예배 시작하겠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접근하자. 예,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들 전도 대상자 내려오면 주로 누구 내냐면 가족들 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전도학에서 통계가 있어요. 전도하라 그럴 때마다 가족 내놓은 사람 절대 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 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자, 우리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갈릴리 동네 그 나사렛 동네 여러 촌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얘기하면 내 새끼, 내 남편, 여기 이 바운다리가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배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는 뭐냐면 정치 권세를 잡고요 세상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엄습하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걸 잡거든요. 두 번째는 뭐하냐? 이 땅의 모든 미디어나 예술이 이걸 아주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다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하는 게 뭐냐?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은요 자기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밖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 내 새끼, 내 가족, 내 부모, 내 돈, 내 직장 하나도 영적 싸움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전도 현장에 눈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는요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귀신에게 날마다 쫄쫄거리고 다녀. 돈 벌겠다고 쫄쫄거리고 마귀가 돈 줄 거라고. 여러분 마귀는 돈을 잡고 있어요. 그걸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응? 뭐가 이렇게 미끼를 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또 질병으로 눌리고 세상 염려로 눌리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못 누리게 만들어. 그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전도의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우리는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향 친척 부모 형제들하고 와서 아기자기 노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에 눌린 자, 이 땅의 인생의 문제에 슬픔 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거 하러 가셨어요.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교회, 이 땅에 성경이 말한 교회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여러 촌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들이 자라서 2000년에 우리 대한민국 땅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원리 7가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텍스트로 삼아야 될 중요한 전도 원리 7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도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전도라는 걸 해본 것 같아요. 술 취한 아버지가
술을 잡수고 밤이면 마당에 서가지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사잖아요, 주사. 아무도 술 취한 아버지의 귀에 안 들어. 다 듣기 싫어. 다 도망가 버려. 아버지를 상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제가 누워있다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교회 가면 술 안 먹잖아요. 제가 전도 처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술 잡고 막 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 잡수면 상처받은 얘기 막 하니까 저는 다 애울 수가 있어. 그만큼 들었어요. 그래 얼마나 식구들은 괴로웠겠어요. 뭐 다 도망가 버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럼 제가 방에 누워있다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 그 술이랑 나는 참 그 희한한 존재라 그게.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술만 잡수면 왜 아침까지 말을 합니까? 글쎄요, 여기 있는 여러분, 나는 그랬어요. 만약 내가 결혼했다면 나는 술 입에도 안 된 사람한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게 해버렸어. 아예 수혜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교회 가면 술 안 먹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럼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 주일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교회 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구나. 갈 생각도 안 하더라고. 술 잡수면 항상 제가 있어요. 그러면 간다고. 알았다고. 근데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거 있죠.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집안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재산들 날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 상한 소리가 나고 그때 무릎 꿇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건든다. 과천에 98년도에 성도들이 몽땅 나가서 수행안 하고 몽땅 나갔는데 우리 이금님 집사님 오늘 지금 안 나왔네. 그 집시고 아무도 안 왔네. 그분이 이제 그 동네 살잖아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우리 재성이가 이제 막 이제 작과 선배고 주일학교 때가 왔어. 그 엄마가 이제 당뇨가 600씩 나가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 재성이 작은 엄마가 집에서 뭐라 하면요. 맨날 무당대다 푸닥거리를 해요. 아마 옛날에 그분이 좀 교회를 와서 아마 안송도는 알 거야. 그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안 믿죠. 얼마나 안 들어가는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낮에 이제 또 피곤한 낮잠을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그 일하는 데 갔더니 이래가지고 복음을 저는 영접을 했어. 영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열같이 했는데 하열이 아니고 무슨 하얀 걸 쏟았는데 밖에서 하나를 쏟아냈대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당뇨병이 600씩 나갔던 당뇨병이 싹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정식기도 하라니까 5번씩 와서 교회 정식기도 했어. 그래 살아났어요 이분이. 근데 살만하니까 또 이제 일을 하러 또 다니면서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아마 김 전사는 그 상황을 알 거예요. 이 양반 잘못하면 죽겠구나. 내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와가지고 이금임 집사를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딸 소연이를 불렀어. 식단을 이렇게 해라. 내가 볼 때 엄마 이번에 잘못하면 죽는다. 근데 이미 교회 안 나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 지금 저분이 망막을 3번인가 4번인가 수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까요. 여러분 당이 심하면 눈 멀어진 거 알잖아요. 안 좋은 상태죠. 다리 잘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다리 잘 못 걷잖아요. 근데 그 병이 긴박하게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다리를 안 자르고 지금 걷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내 살려줬다. 우리 목사님이 나 살려줬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3대, 4대가 그래도 예배 드린 집 2집인 것 같은데 4대. 남은 용원사 4집인가? 네. 백영희 집사네 하고 우리 이재성 집사님. 네. 그래서 수원 멀잖아요 집이. 다리 잘 못 걷잖아요. 그럼 거기서 교회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눈이 멀고 질병에 매이고 귀신에게 잡히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중내산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요즘은 자기만 안 죽더만 자식까지 죽여버리더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나요? 한번 질문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든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긴박하게 가서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예수의 발자국 소리가 임박한 이 시대에 달려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가족에게 매이지 않고요, 바로 나가서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전도의 7대 원리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전도는 뭐냐?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첫째는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전도예요. 굉장히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는 뭐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 기능이에요. 왜? 세상은 귀신에 눌려 있거든요. 세상은 병들어 있거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정 가문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죽이고 지금 이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 마가복음을 읽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긴박성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에 체력은 안 떨어지고 얼마나 마음에 긴박성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하나 여기 매일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나라 가까운데 내 교회 하나 목회한다고 이러고 앉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 없다면 저는 molke 실패한 사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저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의 권세를 제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도 현장을 가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요. 근데 안 간다? 여러분 칼을 써야 칼이 칼인 줄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전도 현장을 가봐야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안 가는데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내 하나님 자녀 된 신분 권세 있어, 그거는 여러분 저 구원판에 나가서 해야 될 소리예요. 그건 틀린 신앙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본 이야기 늘 하잖아요. 동네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 아버지 이야기. 왜 해요? 그게 어린 아이지만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귀신을 제할 큰 권능이 있다. 그걸 쓰는 게 전도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정 안에 이 권세를 행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가정 안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문제. 귀신에게 매여서 지금 사는데 자기가 귀신에게 매여 있는 줄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전도 현장을 바라보고 이 큰 권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CC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대학생들에게 곳곳에 거지 전도를 내보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그건 예수 전도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그냥 내보내. 딱 티켓 하나 가지고 다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전부 다 전도 현장을 누벼서. 제가 광창에 선바위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새벽마다, 왜 천막에 누가 옵니까? 선바위에.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과천 시내는 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요, 선바위 주변에 광창마을을 제가 새벽마다 가면요, 그 큰 당산나무가, 지금 이상은 장로님 그 동네 앞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하얗게 금초를 쳐놓고 어떨 때는 구슬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강창마을에 집을 가서
붙잡고 기도했는데 86 가운데 6집이 예수를 믿더라고. 그 중에 하나 음파교에 있었는 게 우리 이상근 장로님 집이었어요. 광림교회, 음파교회 해가지고 여섯 집이 예수 문패 달아 있고 나머지는 한 80 가구는 예수 안 믿는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당산나무가 없어졌어요. 그 당산나무 항상 결박은 당산나무가 없어졌더라고. 근데 왜 없어졌는지 저는 이유를 몰랐죠. 어느 날 송근석 씨라고 하는 분이 저를 자꾸 좀 만나자는 거예요. 광청분이. 그러니까 시의원 나온다고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밤낮으로 전도로 다닐 때니까 뭐 잠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을 때예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1시간만 만나자고. 왔는데 자기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왜? 표 찍어달라 이 말이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제일 사람 많이 모이니까 표 찍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딱 하나를 모르시네요. 그때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시네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문이냐? 저 천막교회 가니까 도사님이 살더라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 얘기했거든. 며칠 후에 이분이 이제 영접하고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 그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는데 전사님 좀 와줄 수 있냐고. 내가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영접을 안 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하라고 안 해. 아무리 영접하라고도 안 하더라고.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못했어요. 뭐 신명기 19장 30절 가지고 당신 앞에 지금 화와 복과 저주가 있으니 그걸 막 협박해도 영접 안 해. 그런데 왔어 그냥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광창에 가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산나무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이제 송씨잖아. 옛날에 그 건투 선수 송 누구죠? 장로님. 송성일. 뭐 그 금메달 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위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송씨들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집집마다 문제가 와가지고 중이 오더니 저 당산나무 때문에 당산나무를 치우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안 가져가려고 어디다 갖다 놨냐니까? 어디죠? 경마공원에 갖다 놨어. 제가 새벽마다 가서 결박했잖아요, 그거. 근데 그렇게 치워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라. 그 송근석 시간이 안 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요, 저기 그 도사님이 산다고 이제 소문을 내놨어.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순천향 병원에 입원한다는데 절대 영접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그거 이제 얼마 지나서 또 전화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퇴원해가 집에 왔는데 전사님 좀 와달라고. 갔더니 2층을 올라가니까 2층이 아예 전속 무당이 살아 그 집에. 그래 무당 뭐 다 했어.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영접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 2층에 차려놓은 무당이가 싹 그냥 싹 이제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과 같이 교회를 왔어요. 한 2달 다니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과천교회 이런 데서 왜 시의원 나온 사람이 그 천막교회 거기 가냐고 나 과천 장로들이 난리가 나버렸어. 그럼 결국 못 왔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정말 교회들이 악하다. 그분들이 그렇게 병 걸려 죽고 귀신에게 씨알 죽는데 그때는 복음 안 전하고 그 살려서 이제 교회 오니까 그 천막교회 조그만 교회 가냐고 막 난리 나가지고 이제 시의원 나오려면 큰 교회 과천교회 음파교회 이런 데 와야지 왜 그 천막교회 조그만 데 가냐고. 그래 못 나왔어.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분은 돌아가셨어도 거기서 우리 이상근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게 그 동네예요. 따라합시다. 씨 뿌리면 두루 다니며 씨 뿌리면 반드시 나온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어디를 가냐니까 전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과천 중학교를 새벽마다 가서 내가 교문 잡고 기도했어. 어느 날 우리 김문호 집사 이런 거야. 목사님, 내가 학교에서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영성입니까? 영접했을 때가 썼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래. 이게 뭔 말이냐고. 자기 설명했더니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더래. 우리 교회 전사님이 가르쳐줬다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선바 있는 데라고. 그 말까지를 내가 딱 들으니까 선생님 관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좀 만나자고 그래라 그랬더니 선사님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선생님이 시간이 있대요. 강의가 없대요. 그래 오케이. 내가 교무실로 가겠다. 교무실로 갔어. 그래서 이제 막 선생님 막 자기 얘기해요. 내가 2시간은 선생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몇 사람들이
근데 낯선 사람이 교무실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막 쳐다보잖아요. 내가 딱 두 사람을 찍었어.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보고 싶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딱 2시간 딱 앉아 듣고, 선생님 너무 좋은 분들이 우리 가천중학교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 시간 좀 내셨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대접해야죠. 전사님 우리가 대접해야죠. 그래서 일단 만나서 저분 같이 오세요. 그래서 3분을 불러놓고 한 분은 사회선생님이고 한 분은 음악선생님, 이 당사자는 국어선생님이었어요. 앉혀놓고 식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과천중학교 신우회 좀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과천중학교 신우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요 몇백 명, 몇천 명 아마 영접을 했죠. 뭐 간절했던 아이, 뭐 이름 접대 우리 저 위에 교회 졌을 때 와서 콘트라베이스 연주 한번 했죠. 미국 뉴욕 음대 다녔던 애. 그 아이가 간절했던 아이예요. 근데 다락방하고 이 아이가 성경공부하면서 치유받았잖아요. 그래 그 아이들이 다 교회 왔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콘트라베이스 전공하더만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연주 한번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 안양권에 다 소문나잖아요. 제가 안양권에 계속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과천에서 유학 타고 3번에 가서 3번 중학교, 3번 그 정보고등학교가 있어요. 3번에 삼모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흥진중학교, 저기 당동에 가면 군포 밑에 당동 가면 당동중학교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돌면 얼마가 되느냐? 9시가 넘어요. 그럼 아침은 거의 못 먹죠. 학교 가는 애들 거의 밥 못 먹고 다 갔어요. 그걸 매일 했어요. 그 학교마다 전부 다 열려서 제가 이 안양권에 다 7군데, 8군데 제가 CA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40명이 영접을 하고 저희 교회에 15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중에 뭐 천주교 다니는 스님도 있는데 자기 친정이 안성해가지고 목사님 꼭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시간 내가 안성을 갔더니 천주교 집안인데요. 오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천주교 집안인데. 김희범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가정쌤인데. 근데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전화 와요. 아이들이 문제가 오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 그 문제 있는 아이를 다 상담해주고 그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한 애 중에 하나가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사람이 담임했던 애 중에 하나가 동석이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죠. 어디 뭐 교수하는 애. 그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왔던 애. 걔가 그 선생님이 담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군포에서 우리 윤선희 권사님 가정, 정현암 권사님 가정, 그럼 3번 따라합시다. 가는 곳곳마다 씨 뿌리는데 다 열매 맺는다. 예. 뭐 그때 뭐 강남 방배도 우리 또 이제 김지선 집사가 지금 베이스를 딱 쳐놓고 지금 물고기 오기 기다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신동현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지금 하여튼 인테리어를 지금 아주 담당해 시간만 있으면 돌봐다 불 뭐 다 너무 감사해요. 멋진 중직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하는 중직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너무 건강을 못 돌아봤어요. 젊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오늘날 내게 많은 사실을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다시 접하면서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긴박해져요.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왜 둘씩 작전해? 왜 제가 오전 예배 이렇게 빨리 끝나고 여러분 보내냐면요. 따라합시다. 둘씩 작전하라. 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전도 훈련을 꼭 시켜야 돼요. 전도 훈련 안 된 청년들 여러분요, 맨날 안에서 자기 문제 빠져가지고요, 하나도 비전 없는 인생 살다 끝나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천막에 살든 어디 살든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 막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전도할 때요, 따라합시다.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전도할 때요, 옆에서 기도하니까 영적인 힘이 일어나잖아요. 흑암이 묶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말만 해버려. 그 전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한 보세요. 그래서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요,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절가는 목탁 치고 있으면 스님은 신방 다닐 것도 없어. 나는 스님이 신방 다녔단 말 하나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목탁 치고 있으면 돼. 근데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찾아가신다. 파송했다. 오늘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네, 그게 기독교입니다. 현장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가지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의식주 책임져 주신다. 근데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라. 따라합시다. 시작.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 한 곳에 딱 들어가서 거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점을 만들어라.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면요, 따라합시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나온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안 풀리고 이런 분들요, 자꾸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요, 현장을 보세요. 현장으로 가세요. 한 곳에서 말씀 운동 지속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막 뭘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그럼 백날 해봤자, 여러분 건투를 할 때요, 머리 한번 때리다가 엉덩이 한번, 그 백날 해봤자 안 넘어가. 그 사람이 어디가 약하냐? 저 사람의 갈비가 약해. 갈비만 때리는 거야.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보면서요, 지속적인 말씀 운동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엉덩이 때렸다, 뒷발질했다. 그럼 백날 해도 그건 안 넘어가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막 뭘 많이 아는 것 같은 얘기를 해. 근데요, 허상이야, 헛방이 헛방.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왜? 전략이 없어. 따라 전도는 메시지와 전략이 분명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전파할 때는 뭔 말하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요?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요, 뭐 구원 받았는지 난 그건 내가 모르겠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야? 따라합시다. 치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우울증 환자증 급증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고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 싹 버리세요. 다 버리고요,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는 성경이 말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활기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우고 파송하라. 네,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말씀. 그리고 파송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회복하라. 네, 여러분 긴박하게 가세요. 그 다음 3번째, 현장 없는 성도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산다. 암만 목사가 뭘 많이 알고 해도요, 성령의 역사로 현장을 이게 알지 못하면요, 무기력합니다. 항상 무능합니다. 하나님 능력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도 똑같아요. 네. 자, 4번째, 성도에게 주신 권능은 전도 현장에서 나타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아느냐? 현장 가보면 알아. 여러분은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무서울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목장끼리 딱 팀을 맞춰서요, 기도하고 현장을 가세요. 따라서 기도하고 현장 가겠습니다. 이걸 자꾸 훈련해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옛날에 내가 청년들은요, 딱 오후 여기 맞추면요, 항상 병원 현장 내보냈어요.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 그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몸에 근육을 안 쓰면요, 몸이 얼마나 약해진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근육을 쓰지 않으면요,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실전이다. 실전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누가 뭘 많이 안다, 성경 몇 번, 그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을 찾고 세우는 걸 못했다. 그 사람의 신앙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착고에서 풀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